6장입니다. 6장 16절로 19절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을 했고 이번에도 로마서 6장을 후반부를 마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성화에 관한 이 말씀이라 제가 지난번에 그 20층위를 값없이 은혜를 받는 그 장면에 그 대목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화에 대한 부분 제가 상당히 부담이 와서 이번 지난주에 3일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이 말씀도 도저히 제가 금식 안 하고 내가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워낙 제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월화수 3일 금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이 말씀을 성화에 대한 로마서 6장 앞에 말씀은 제가 이렇게 떨리는데 사도는 지난번에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죽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라고 그랬고 이번에 성화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부분은 마지막 16절이에요.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의 하반부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게. 그 의에게라고 하는 의에게라고 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의입니다. 주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했을 때 헬라어에 그 둘로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내가 너를 사환으로 삼겠다. 그 사환이라는 말도 내 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나 그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권이. 아무런 주권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사환이라고 하는 히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너 영화 보셨죠? 배 밑창에서 노를 짓죠? 그 로마 병정이 그 신호를 주면 신호에 따라 노를 짓는 거예요. 노예들은. 이 히페르테스가 그 뜻이에요. 자기는 아무 주권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노만 짓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바울 사도가 너희 지체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는 내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분을 높여줘요. 신분을 아주 높여주고 너희의 신분이 이미 하늘나라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겪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지위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고 주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종의 신분으로 드려요. 종의 신분. 아무런 우리가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몸. 눈과 코와 오감과 감각을 만든 기관이라고 하죠. 눈, 코, 입, 귀, 그죠? 손발, 그죠? 손발, 이 모든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에게 드리듯이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 말 안 하죠. 예?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뭐로 드리라고 그래요? 종처럼 드리라고 해요. 종처럼 드리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성화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의 영화의 세 단계에서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이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20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층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그냥 어떤 상상하는 의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의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구속사, 구약하고 제가 비교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불순종으로 해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주어지진 않고 단순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에덴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는데, 그 후에 인류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버려요. 셋 계열로 나뉘는데, 셋 계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의의 족보고, 가인 계열은 뭡니까? 가인 계열은 세상 족보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족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족보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가서 홍수 심판 다 멸하는 거예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노아만 남는단 말이에요. 노아가 나왔을 때, 노아 8명만 남기고서도 하나님이 큰 계시를 안 주세요. 그냥 무지개 언약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언약인데, 그 계시도 그렇게 크게 확대돼서 나오지는 않고,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 스타트 출발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부터 계시가 크게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출애굽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가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스타트가 어디냐? 이 땅의 스타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세상을 천지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뺍니다. 예수를 빼고 너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예수가 싹 빠져버린다고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택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를 어디로 태어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안 들어버려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나중에 커질 때까지 한 250에서 300만 될 때까지 내가 애굽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여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단서를 주는데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 나그네가 된다는, 나그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이 된다는 거예요. 객. 애굽에 살긴 사는데 그 애굽이 너희의 본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는 객이라고 해요. 객,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떠나가야 되죠.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그네는 거기가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 횃불 언약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이 쾌락이 좋아서 이게 내 본적지인 줄 알고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긴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 횃불 언약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 이게 안 풀려요. 하나님이 계시가 횃불 언약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횃불 언약을 모르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애굽에 왜 넣느냐? 그것도 왜 400년이냐? 기간이 왜 400년이냐? 400년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단과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장악해서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이방 나라, 열방들은 모두 다 그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하에 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사람들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몰라. 내가 마귀 사단이 왕된 이 애굽에 내가 종돼서 산다는 걸 모른다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영적인 사안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산다. 내 잘난 맛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화 시켰다는 건 뭐예요? 400년간을 박아놓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 준다고 했어. 땅을,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업으로 삼게 준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 안 들어보내시고 애굽에다 쳐 박아놓는다고. 이 뭐를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애굽과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마귀 새끼고 너희가 사단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등식이 이루어지니까 창세전에 분명히 창세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난다? 마귀 새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이 택할 때는 하늘나라에서 창세전에 택했어요. 천지창조도 하기 전에 택했지만 이 땅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는 마귀 새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 400년 집어넣은 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네가 마귀 새끼로 태어난 그곳이 네 고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객이 돼요. 그들을 섬기니까 우리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출애굽기 넘어가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빼내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바로가 사단과 마귀를 대표하는 예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 내놔 그러죠.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놔요. 죽었다 깨도 안 내놓죠. 얘가 9번에 다 그 재앙을 두들겨도 마귀가 안 내놔요. 마지막 10번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의 문에 설지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6월절이 무슨 뜻이에요? 6월절이 무슨 뜻이냐고요. 자, 6월절 하면 여러분 6월절 하면 뭐예요? 그냥 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 백성은 안 죽이고 뭐 이렇게 했어. 거긴 죽였어 그랬죠. 6월절을 내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을 살리고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고 생축, 가축이고 동물이고 다 포함한 게 생축이죠. 생축의 첫 새끼, 첫배라고 하죠. 첫배. 사람은 장자라고 그러죠. 장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생축은 첫 새끼라고 해요. 첫배. 둘째, 셋째는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첫 새끼는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고요. 세상 나라는 첫 새끼, 사람은 첫 배, 첫 장자와 생축은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하나님 백성은 안 죽인다고요. 생명이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새끼를 죽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 새끼를 죽였다라고 하는 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둘째 새끼, 셋째 새끼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실행을 안 옮겼지만 첫 새끼, 첫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박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게 6월절 자체가 그 첫 새끼를 죽였다는 것이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실행만 둘째, 셋째를 살려는 주셨지만 이 의미는 이미 내가 널 다 이겼다,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 내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내준다? 언제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택했죠. 택했는데 여기 왔죠. 이 땅엔 죄인으로 나오잖아요. 죄인으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콜링해서 내가 나갈 때는 언제 나간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깨부셔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귀 새끼를 다 깨부셔야 내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했지만 왜? 이 땅에 태어날 때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있고라고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그 땅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 새끼, 사단에 종속된 새끼로 태어난다는 것을 모세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스타트한다고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을 행해야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6월절을 행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6월절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인 6월절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절대 이 바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안 내보내줍니다. 절대 안 내보내줍니다. 이게 영의 원리라고, 영의 법칙이에요. 딱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빠져나온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요? 홍해바다를 이끌고 가죠. 홍해바다에 가서 바다를 건너게 하죠. 홍해바다를 걷는 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모세스, 예수 안에서.
모세 안에서 우리를 세례받았다는 건데 세례를 사도 바울도 뭘로 풀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할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마귀 새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행해서 사단 마귀 나라를 괴멸시킨 다음에 비로소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탈출한 다음에는 우리는 뭡니까? 바로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 하나님의 공식. 이건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안 거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모세가 딱 한 가지를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건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햇불어나게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거라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430년이 뭐라 마치는 그날이라고 해서 마치는 그날이라고. 이게 뭡니까? 언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에 행해줘야 나온다 그랬죠? 6월절에.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30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공생의 30년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서셔서 주님이 거기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그날이에요. 운명하시는 그날.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날이 바로 모세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운명하시더라고 마태가 기록하잖아요.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시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마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430년이 왜 30년이 추가가 된지를 몰라. 400년 후에 주님이 뺀다고 그러는데 30년은 왜 추가가 돼서 전부 다 이런다니까요. 6월절에 행해야 되잖아요. 6월절에 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금요일날 6월절 금요일날 밤에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래? 안 그래요. 딱 한마디만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종살이하던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전쟁이 뭐냐고요. 그래서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준마라는 건 발 빠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널 때 바로가 군대를 보내죠. 그 병거를 보내잖아요. 발 빠른 말, 발이 빠른 말이 준마란 말이에요. 발 빠른 말에 그 준마의 병거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걸 보고 혼비백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응? 그 우리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했다라고 싸우는 그 군대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 광야 40년의 연단을 왜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그 혹독한 환란과 고난의 연단을 도대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고 살아가야 되냐고요. 40년간의 이 연단을 왜 시켰냐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 보낸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하는 아버지라며, 사랑하는 아버지는 가나안 땅 그냥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예? 왜 이렇게 혹독한 40년 훈련을 시키냐고요. 그 원인이 민수기에서 나오잖아요. 정탐을 보냈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12지파 12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12명이 나와서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거예요. 가서 싸울 수 있나? 싸울 수 있나 없나 보고 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말이에요. 우리 싸울 수 있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의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거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기록하냐면 불합격이라고요. 싸울 수가 없어. 모세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면 여호와의 군대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꾸시켜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맞춰서
드디어 민수기에 보면은 계수를 합니다. 1장에 계수가 나와요. 그 숫자를 씌워라.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걸 씌는데 2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20세 이상.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빼고 노약자도 다 빼요. 건강한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씌워라 해서 민수기 1장 보면 그 계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넘버스예요. 숫자를 쉰다. 가지고 1장에 보면 한 60만이 넘어요. 60만이 넘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다 불합격 맞죠? 불합격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싹 다 죽여요. 그 모세가 자기 형 아론하고 가서 데리고 나온 출애굽시킨 그 출애굽 1세대 약 300만 명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못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군대로서 가나안 가서 싸울 자격이 탈락이에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6장에 이 광야에서 난 자, 애굽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난 자, 그들을 다시 시작을, 그 자식들, 후손들을 씌워서 드디어 가나안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갈 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요단강 앞에 끌고 가죠. 요단강 앞에서요. 이거 요단강 앞에 가서 쓰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열리죠. 법궤를 열린단 말이에요. 법궤를 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 세례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전쟁 나갈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는 홍해에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홍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적들과 싸우는 것은 무슨 총 갖고 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이 적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이 부어지는 능력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적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받는 그 화의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사회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군대로서 무장할 수가 없어요.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고 총을 지급을 받아야 되고 무기를 하여튼 휴대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무장되는 거예요. 무장.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어 비유에서 등에 기름을 담고 간 5천여는 바로 군대로서 뭐예요? 무장이 된 거예요. 무장이. 근데 등만 들고 나가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버려버려요. 너희 기름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기름 사갖고 하는 동안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요.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실상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도에서 그 땅을 다 정보를 다는 못해요. 다 못하고 나눠줘요. 나눠줘서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실질적으로 팩트예요. 팩트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땅을 다 각 지파들이 분배를 봐서 12지파가 정착해서 삽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우리가 지정하는 땅 가서 그 땅에서 그 원주민 다 죽여라. 뭐라고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래요. 애구 어린애구 노약자고 할 거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고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 땅 가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구 어린애구 남자고 여자고 노약자고 할 거 없이 무조건 가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모순되잖아요. 모순돼 안 되냐고. 분명히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육 다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가서 다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인은 교사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땅,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와야 성취된다고 하는 땅이 이 땅이. 구약의 땅은.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 안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표고 모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예표와 모형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가나안을 거꾸로 뒤로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죠, 안 나가. 네? 안 나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땅 안 나가는 땅이에요. 참 안 나가는 땅이 이 땅이. 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죠. 그 땅은 그 거민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우리가 이 땅을 규명할 수 있다고요. 신약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땅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명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그 땅 가서 믿음을 다 죽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럼 이게 신약과 구약이 괴리됩니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네? 구약 따르고 신약 성경 따르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계시는 같이 똑같이 계시가 통일성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사보세요. 노아가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가 살아남는데 노아가 세 아들이죠. 첫 번째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어요. 성경은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니까 셈이 첫 번째 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셋째 아들이에요. 성경은 순서대로 적어요. 항상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요. 셈, 함, 야벳이란 말이에요. 함, 야벳인데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요. 흩어져서 사는데 함의 자식이 가나안인데 가나안들이 사는 땅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들이 그 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 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인데,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지금 후손입니까? 첫 장자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셈의 후손인데, 자, 셈의 후손이 한 300만 명 되니까, 둘째 아들 함의 후손 땅에 가서 그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게 친족살인 아니에요, 친족살이. 그렇죠? 예? 남을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첫 장자의 후손들이 둘째 함, 셋째는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함의 후손들, 가나안들이 사는 그 7 족속들을 가서 다 죽이라.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가나안 땅이.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서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이고 그 땅을 나눴다고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딱 이 아들들의 행동을 딱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먹고 취해가지고 대취해서 이제 술을 먹고 어떻게 그냥 하체가 벗긴지도 모르고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하체를 안 보고 상세를 내가 어제 다시 다 읽었어요. 상세 뒤로 들어갔어요. 자기 옷을 가지고 아버지가 침상에서 자는데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뒤로 걸어가서 옷을 이렇게 어떻게 뒤로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아버지를 덮어주고 안 보고 나왔다고 기억을 해요. 모세가 안 보고. 근데 함은 뭐예요? 함은 나와가지고 함이 먼저 나와서 자기 형들에게,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옷을 벗고 잠을 자냐 하고 막 떠벌린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아들에 대한 모든 행동은 딱 이 한 구절로 끝나요. 모세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낳고 나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셈과 야벳은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함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뭐 이신칭이자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있다고. 옛사람이 바로 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친족인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를 죽이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다고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거듭난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육신의 성품, 옛자, 죄를 따르고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된 육신.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르카. 바로 그것이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일 때 내 안에 뭐예요?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데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죽이지 않고는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젖은 그 히브리어 할라브예요. 할라브라고 하는 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남편만 의지하는 삶. 남편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젖이에요. 다른 거 안 봐. 위에 하늘만 바라고 하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이것이 할라브인데 내 안에 가나안, 내 안에 옛사람은 절대 남편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고요. 이 안에 있는 가나안, 옛사람, 옛자는 너 남편 외쳐봐 임마. 세상 나가서 세상이 없잖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유혹해서 넘어가고도 남을 만큼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 자체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거기 넘어갈래 안 넘어갈래 그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들은 안 보이는데 이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에버라스팅,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느 거 택할래? 영존하는 생명 택할래? 아니면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좋고 쾌락 좋으니까 이거 택할래? 항상 성도는 뭐예요? 두 갈림길이에요. 그 꿀은 뭡니까? 우데바시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남편이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에만 인도 안 받고 사는 삶, 성령께만 인도 안 받고 사는 삶, 다른 건 없어요. 흐른다예요.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자바트라고 하는데, 신부에게는 이것만 주어진다라고 해요. 이것만, 다른 거 없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는 이것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해. 네가 예수 남편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만 받고 살래? 아니면 네 안에 있는 가나안을 안 죽이고 가나안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유혹 따라 살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하나도 죽이지 말라는, 남녀노소 할 것이 몽땅 짓면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신약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셔서 유월절이 이루어졌죠. 구약의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테탈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사는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는 가나안과 싸우는 이 투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뭐예요? 의에게, 예수님에게 종으로 너희 지체를 드리래. 이것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를 원해요? 우리에게 헌금도 분명히 주님께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고 헌금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예요. 네 지체를 내놓으라. 너희 몸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는데,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이 됐어요. 매일 가나안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매일 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실상 환난과 고난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굳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더 받아야 된다. 환난. 그 뜰리시스라고 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뜰리시스는 뭡니까? 나 자신이 형체가 아주 하나도 없게 으깨서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게 뜰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으깨서 부서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우리 하나님 꼭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냐고. 예? 우리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 웰빙. 웰빙으로 잘 먹고 잘 살기도 할 수,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이 속에서 끌고 가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서 택했다. 풀무불은 뭐예요? 용광로 풀무불에서 내가 너희를 단련시켜서 하늘나라 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창세기 보면 언제 창조가 돼요?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됐을 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지나가고 우리 여섯째 날 태어났죠. 그럼 남은 건 뭐 일곱째 날만 남은 거예요. 안식만 남은 거라고요.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 쭉 기록할 때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서 나를 잘 보세요. 우리는 여섯째 날 태어났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우리의 모양이 때무트란 말이에요. 때무트. 이 때무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줘야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때무트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6월절에 피를 흘리시고 뭐예요?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가 때무트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또 만들자고 그래요. 형상 이거 달라요. 형상은 이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영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영존한 상태로 부활된 것이 첼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섯째 날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고 이 목적으로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6월절에 십자가가 섰잖아요.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때부터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첼렘만 남았대요. 우리가 부활만 남은 거예요. 부활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그래서 바울서가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Be like. 그 영어 성경 be like.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요한사도는 증거한다고 요한서신에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예수님 우리가 첼렘이 됐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날마다 죽이고 죄된 나를 죽이고 나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부활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이 과정이 없이는 너희가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이렇게 사는 성도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성도는 못 올라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땅에 남겨진다고 하잖아요. 좋은 땅에 심겨진 성도는 30배, 60배 열매를 맺은 사람 올라가고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때부터는 됐어. 때부터는 됐는데요.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쾌락,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해요. 결실치 못하는 자는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주님은 할 거 다 했어. 주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만들어 주셨다고요. 때부터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첼렘이 되는 거는 이제 너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따라와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면서 십자가 못 받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를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자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모든 걸 형제들아 나는 이 첫째 부활에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예요? 성공.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딱 여섯째 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야. 때부트를 만들고 첼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예요? 영원 무궁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일곱째 날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요. 안식.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지으시는 것이 여섯째가 다 마치더라. 이제 이거 일곱째 날이 이르니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종결돼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계시를 창세기 1장부터 밝혀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표는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우리 때부터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에게는 첼렘만 남은 첼렘 부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목적 없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걸 잘하면서 삭분이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 로마서 앞으로 갈 때, 로마서 8장에서 뭘 끌고 가요? 결국 로마서 8장에서 부활을 얘기한다고, 부활. 그리고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